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역사가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던 죄들이 발견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부흥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합치면 뭘까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 나는 교회 다녀요, 이걸 적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민다움을 회복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성벽만 재건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녀도 되겠지,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헌금하면 되겠지, 봉사하면 되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성벽 재건만이 아니었어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민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성전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전다워져야 합니다. 성전다워지게 빚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내 거룩한 신부다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시는 몸된 교회답게 우리는 성전다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저는 작년 12월 8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 모으려고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 월급 받자고 교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월급 못 받아도, 사람들이 안 모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교회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돼요. 오늘도 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외쳤어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개척을 했어요. 여기 있는 저 아이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장년들 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빚어지기를. 개척하면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 눈에 피해갈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저를 떠나든지. 저는 안 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개척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페르시아에 준비된 그 한 사람을 깨워서 포로 공동체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떠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끝이에요. 뭘 하라고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뭐 예배 드리세요, 그걸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성전으로 신부답게 세워가시려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지 말라고 해도 거룩해져요.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느헤미야, 예레미야 모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전진했던 거예요. 세상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왔던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끝나요. 하나님 만나면 다 돼요. 우리 강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 여기 현수막 해주셨던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희 교회에 저 현수막 두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서 붙였습니다. 그 집사님 카톡 프로필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죄인인 인간은 모두가 내 중심이에요. 모두가 다 내 중심이에요. 먹고 사는 것,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왜 죄인인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채로 이 땅에 태어나요.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 들려주기를, 내가 원하는 찬양 불러주기를, 내가 원하는 과자 주기를. 맞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도 사람 중심인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회복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땡땡땡입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왜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왜 돈 벌어요? 주님을 위해 돈 벌어요. 왜 나가요? 전도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요. 교회 세우려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랄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와서만 여러분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 때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회복됐어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중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 부흥의 핵심은 말씀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르심받은 종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어떤 부흥을 갈망해야 될까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와 함께 매일 QTI를 합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대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루의 시간을 떼서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돈이나 세상의 것들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처자식들 다 내보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열망하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거룩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부흥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정리했죠?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한 주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요? 쉬는 날로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이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도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개인의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중심이 회복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제 13장 들어가요. 피곤하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개혁이 중심입니다. 개혁.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는 개혁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가 또 일어나요. 또 어떤 문제 일어나요? 안식일이 무너져요. 예배 중심이 무너져요. 거룩한 말씀 중심이 무너져요. 하나님 중심이 무너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핵심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패한 죄한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은 습관대로 살려고 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다시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시골에서 텃밭도 운영하시고 잔디밭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제초하는 기계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풀이 이만큼 자랐대요. 조금 놔두니까
풀이, 잡초가 무성해지고 풀이 허리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싼 일제 기계를 사다가 그걸 미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밀면 될까요? 아니요. 계속 밀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안에 악한 습성이 또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강단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는 강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이 강단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죄를 선고할 수 있는 강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와 함께 죄가 시작돼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은 모두 12년 내에 일어난 엄청난 죄의 역사예요. 대제사장이 부패해요. 제사장 가문이 부패해요. 산발랏이라는 엄청난 도비앗, 게셈, 산발랏, 이 세 명은 하나님 나라의 포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대제사장이면 한 명 있어요. 한 명.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사,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볼 것도 없죠. 성도들 어떻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12년 만에 대제사장의 부패까지 갔어요. 12년 만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되고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첫 마음 변하지 말라고. 다 그래요, 저한테. 그 마음 변하지 말라고. 제가 사역하는 거 편지를 보내고 하면은 다 그래요.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변질돼요. 목사들도, 대제사장들도, 하물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 있죠.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치겠다는 그 마음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첫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 마음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 신앙은 토하여버리고 싶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지근한 신앙은 한 사람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있어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우리 귀에 들어와요. 제가 군대 가서 알았어요. 세상에는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화가 들어왔어요. 적당히 합니다. 대충 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거는 것이 기독교예요. 성령의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면류관을 바라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그러한 열망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런 열망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건 뭘까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거룩한 갈망이에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불립니다. 느헤미야를 지금 보세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과격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 있다면 함께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 읽고 부끄러웠어요. 나는 어떤가? 제가 물론 우리 아이들 머리털을 뽑진 않겠죠. 요한아 머리털을 뽑진 않을 것 같아. 눈썹도 안 뽑고 매도 안 때릴 수도 있어. 안 때리겠지. 그런데 그게 좋은 걸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금요기도 때 성도들 출석을 부른대요. 출석을 20분을 불러요. 그 교회는 몇천 명이 되니까. 저는 그 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가장 가까운 지인 목사님 아버지 교회를 가니까 또 출석을 불러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교제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성도들을 사랑해요.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 마음으로 목회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좋게 해주는 건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목회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행하도록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화도 내고 책망도 하고 소리도 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 가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목회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느헤미야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호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교회를 세우실 때 얼마나 열망이 가득하셨어요. 제자들이 말려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교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남아달라 해도 가요. 로마를 향해 가요. 십자가를 향해 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열망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단호함이 일어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해요. 그 열망이 있어야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열망이 있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열망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요.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개혁되고자 열망하는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 열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29, 30절, 31절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하든 기도했어요. 뭘 하든. 여러분, 개혁하는 일이 쉬웠겠어요? 망나니 같은 사람들 고쳐서 때려서 훈계하면서 데려가는 이 목회가 쉬웠겠어요? 눈물 없이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혁과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개혁을 주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개혁과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더 큰 복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개혁된 교회가 되기를,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